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승하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묵상하게 되는 단골 본문이죠? 네. 본문의 첫 구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정혼 곧 양 가문 사이에 두 사람의 결혼을 확정지으면 바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준비하고 또 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동거하지 않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금하는 시간을 1년을 갖습니다. 이 기간 주어진 율법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 한번 PPT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여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이 그의 사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조금씩 이제 배는 불러오게 되고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정혼자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동거한 적이 없는 정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황상 마리아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었거나 혹은 강제로 관계를 당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9절. 요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왔죠. 자, 요셉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두 번째 정황이 아니라 첫 번째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황상, 규정상 마리아와 관계를 맺은 남자를 잡아서 공개석상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인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절차를 생략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평가해요? 의롭다.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상태를 표현할 때 의로움은 대부분 다 의로움은 곧 긍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할 수가 없어요. 수요 성경 연구 마태복음 다시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이 의로움은, 마태복음에서 의로움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팔복설교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팔복의 사람이 누굽니까? 긍휼이 여긴 자입니다. 네. 의로움은 뭐로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긍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의로운 자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 율법상 맞지만 그것을 오히려 가만히 끊고 마리아의 생명을 사랑하여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달리 말해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순간 누구도 죽었을까요? 그 몸에 임신된 아기의 생명도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헤롯 왕을 통하여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별을 보았다 증언했었을 때 마음으로 시기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조사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출생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이런 성탄절에 걸맞는 그런 찬송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 긴장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이걸 마태복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가 출생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였어요. 이거를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또한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죄인과 창녀와 세리는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혐오의 대상, 배제의 대상인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불러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PPT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네?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인내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17절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 보면 5절과 6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누구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보아스와 그의 아내 룻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룻 하면 누가 기억나요? 룻기에 룻과 나오미 기억나시죠? 각자 남편과 아들을 잃고서 과부가 된 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살던 모압 땅에서 흉년을 맞아서 결국 어디로 오게 돼요? 베들레헴,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떡집으로 옵니다. 가난하고 양식이 없던 룻이 아침부터 타인의 땅 모퉁이에 남은 수확물에 대해서 연속적인 이삭 줍기를 시도하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속한 소년들이 그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까지 보아스가 지게 되면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과부된 룻과 룻에 대한 긍휼, 구약 언어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라고 하죠. 보아스의 룻에 대한 긍휼 속에 누구를 낳게 되었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 확장판인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42대에 걸쳐서 유대 족보에서 유대인 사람으로 태어나신 과정 속에서 그 족보는 어떤 족보였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인내의 사랑이 담겨진 족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것은 인애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행하는 것, 인애를 품는 것,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의로운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분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내적 심정이 뭐냐?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을 보면요, 인류가 겪어온 팬데믹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160년경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았을 때에 당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주후 540년 유스티나우스 역병으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4세기 흑사병 아시죠? 그때 전 인류 중에 몇 명이요?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전 인류의 20%가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200만 명 이하의 사람들이 벌써 죽었는데 1년 동안 연 6천만 명이 결국 인류 안에서 역사 속에서 생애를 마감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아입니다. 3초에 한 명. 1, 2, 3.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이 도중에도
기아로 세계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1200명, 1년이면 1000만 명입니다.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고자 해도 이어가지 못합니다. 2020년 가장 긴급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1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로 이어져 대규모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유엔의 경고가 있었고, 내년도는 2억 7천만 명이 집단적인 아사의 위험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기아와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체휼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팽겨친 영혼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신 거죠. 그들의 심정을 동감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일일이 치료해 주신 거죠.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몸을 입으셨는가? 마태는 얘기합니다. 체휼하기 위해서라고. 몸이 되어 직접 이웃의 몸을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러면 이 땅을 체휼하지 아니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체휼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체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뭐예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활동하며 이 땅의 고통을 체휼하며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치료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몸은 떠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심으로 이 땅을 체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육신적인 교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성육신적 교회를 통해 직접 공감하고 직접 체험하는 그 교회,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설 때에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시대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27년 패스트가 독일의 비텐부르크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사람 마틴 루터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신망을 받았습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천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고 크리스천 목사들은 그들의 회종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돌린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글을 인용합니다.
위생을 중시하는 크리스찬의 동기는 자기 보전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윤리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싶다. 이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를 전염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역병의 시기에 돌봄을 제공하는 위생적인 장소로 유럽 최초의 병원들을 설립했다. 그 바탕에는 부주의해서 질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살인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코로나 시대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6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사람 루터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절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관리로서, 크리스찬 의사로서, 크리스찬 목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땅히 감당하는 것,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고 내 자신의 부주의함을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임을 이미 종교개혁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다산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채우러 계십니다 라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던 요셉, 그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꿈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이 율법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일임을 요셉이 깨닫게 되죠. 사자는 다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23절 보시면 말씀 왼쪽 위편에 기억이라고 하는 각주가 있지요. 성경 맨 아래 오른편에 보면 그 각주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이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요,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아하스에게 공격을 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격려하시면서 승리에 대한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처녀, 어린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결국에 너희를 대적하던 두 왕이 패망할 것이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구나, 임마누엘, 여기서 나온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직접적인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의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전쟁에 대한 승리 예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8장 8절에도 보십시오. 8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들어와 휘감아 돌면서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이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의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뭐라고 나왔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 왕이 주변 강대국 왕들의 연합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8장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강대국과 둘러싼 전쟁에 대한 승리에 관한 예언으로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임마누엘 아기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하스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주전 730년 전 아하스에게 주어진 아들의 이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이름이 계시가 확장이 됩니다. 단순한 아하스 왕의 아들의 이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살아계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보좌와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진된 계시가 이사야서 나머지 부분에 나옵니다. 마치 위기에 내몰린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아기를 보낸 것 같이 내가 한 아기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할 것이다. 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아하스의 아기에 대한 예표인과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예언이 담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언에 담겨진 그 아기가 놀랍게도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 정혼자의 몸에 나타났구나 라고 요셉이 이거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자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라고 묻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성도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셉은 구약의 계시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바로 그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짐을 보기 전에 그는 먼저 성경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신학이 어떻게 그 계시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아직 내 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다림으로 그 말씀이 마침내 응답되었을 때에 구약의 계시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 땅에 완벽하게 성취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성탄과 2021년도 새해를 맞아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정말 한턱 크게 썼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위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 쉬운 성경 한 권, 예. 그리고 큐티집, 예. 그리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 박스,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이 성경책, 쉬운 성경을 주었는가? 그리고 오늘도 쉬운 성경을 봤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이사야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에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요셉처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낸다고 해서 대강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해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분 좀 내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여러분, 좀 예전과 같은 분위기 안 나면 어떻습니까? 좀 예전과 같은 순서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절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인이요 긍휼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교 다 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신약의 예언,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세요? 아니시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여러분 왕이 맞습니까? 옛날의 왕인가요? 지금은 왕이 아닌가요? 장차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할까요? 이미 왕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주님을 해석했지? 어떻게 그 영광을 인정할 수 있었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이미 주어진 계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지. 그때에 주님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구별하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난 왕으로서 그분을 고대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했던 요셉처럼 마태복음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미 주어진 계시를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은 오늘 저희가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묵상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박수, 영광 받아주세요, 쇼하고 이벤트 마치고 묵상 끝, 성탄절 끝, 이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도 요셉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서 성취됐고 앞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성경 연구에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진짜 성탄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성경의 예언들을 주목하면서 요셉처럼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성령을 예비하는 자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대강절, 진정한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채우라는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